자, 오늘 10월 달 들어서 저희가 주제를 정했는데 저희 교회가 주일 설교를 주제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주제를 정해서 집중적으로 다방면에서 이렇게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설교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 10월 주제는요. 신앙의 5가지 확장성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책을 읽다가 그런 하나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확장되기를 원하신다. 다시 말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성장할 건가를 제가 이제 읽는 책에서 힌트를 얻어서 5가지의 확장성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깊어지는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넓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높아지기를 원하고, 또 네 번째는 멀리 보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5번째는 새로워지는 신앙이길 원하고, 이렇게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며 확장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넓은 신앙, 넓어지는 신앙인데 오늘 전체를 보는 신앙이라고 제목을 같이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넓어진다는 것의 반대말은 좁다는 뜻이죠. 좁은 신앙이 있고 넓은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넓다, 좁다를 이야기할 때는 이 개념은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관점의 개념에서 설명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 역사,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역사하셨던 많은 그 사람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 관점은 어떤 이름이냐면 필요와 요구라는 관점인데 이걸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건 되게 좁겠죠. 이렇게 보면요, 보이는 게 딱 한정적이에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죠. 전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와 하나님의 의도와 말씀을 통해서 확장되면 전체를 이제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좁은 대롱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신앙이 확장되어지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이란 그런 차원에서 전체를 보는 신앙입니다. 올바른 신앙이고요. 나쁜 신앙은 부분적인 것만 보는 것입니다. 이게 나쁜 신앙이에요. 여기서 전체를 본다는 것은 속속들이 모든 것을 다 빠짐없이 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다 아는 건 어려워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우리가 알아가기는, 정확한 답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그만큼 오묘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속속들이 안다는 것은 어렵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전체를 본다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지엽적인 것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찾아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전체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를 아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것을 아는 겁니다. 이게 전체를 보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궁극적인 것을 보려면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잖아요.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하는지를 알려면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이지. 그렇죠? 그러므로 사탄은 여러분을 어떻게 유혹하냐면 끝까지 가지 못하게 중간에 머물게 만듭니다. 가장 좋은 것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그냥 적당한 것에 머물게 만들어. 이게 사단이 여러분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체를 본다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거예요. 시작과 끝을 아는 것이고 창조를 아는 것이고 종말이 어딘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어디서 끝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아는 신앙입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서 그 관점으로 쳐다보게 되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디로 가는지를 거기만 보게 되죠. 많은 분들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잘 되는 경험 있잖아요. 장수하고 합격하고 승진하고 부자 되고, 이런 경험은 성경에서 추구하는 것의 일부분이죠. 일부분입니다. 전체가 아니에요. 궁극적인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므로 이게 전부인 것처럼 여기게 하는 목회,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신앙,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것들, 더 좋은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필요와 요구의 관점으로 보는 그게 전부라고 가르치면, 그거를 목표로 살아가게 만들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이런 신앙은 늘 헷갈립니다. 늘 표류해요. 등 떠다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너무 원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참 바라고 계시는데, 그런데 한 가지 더, 그것에 만족하며 그것이 전부라고 여기며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베스트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것을 바라보는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체를 바라보려면요, 분명히 여러분께서 짚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알지 모르는데 전체를 볼 수는 없어요. 부분이 전체라고 오해하는 것은 이게 좁은 시야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좁은 시야라는 것은 아는 게 그거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것밖에 없을 때에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분은 막 우겨요. 그러니까 편식하는 분이 있잖아요. 한 가지에 치우쳐서 균형감을 잃어버린 분들, 이런 분들이 무섭죠. 지금 돌아가시기는 했는데, 이어리영 교수 같은 분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각광을 받았던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균형을 잡고 있어요. 인문학적으로도 굉장히 유식했지만 성경적으로도 웬만한 신학자 뺨칠 정도로 아셨어요. 성경을 많이 읽으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을 뿐만 아니라 그걸 자기의 관점으로 해석한 게 아니라 수많은 신학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물었어요. 이게 어떤 수사냐? 이게 어떤 비유냐? 계속 물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가 주장하는 인문학의 동시에 균형을 딱 잡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치우치지 않았어요. 시야가 넓었어요. 인문학을 통해서도 인생을 설명했지만 성경을 통해서도 더 깊은 인생을 설명했었어요. 여러분, 좁은 관점, 좁은 시야는 무지로부터 오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와 무관심은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넓은 신앙으로 확장되려면 무조건 아셔야 돼요. 균형을 잡아야 된단 말이죠. 제가 오늘 다른 성경 말씀을 하나 적어왔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우리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보이시죠? 굵은 글씨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같이 여러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굵은 글씨를 좀 보셨으려고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주제와 더불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아직 가보지 않았습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인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세우지 않았고요. 또 로마에 가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이 지금 읽으신 말씀 그 2절이죠.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은 있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고 로마 교회를 지금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로마 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로마 교회의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신앙을 가르쳐줄 목자가 한동안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요 성도에 의해서 생겨난 자생적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목회적 의도에 따라서 만들어진 교회가 아니에요.
아마도 로마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이런 기록에 따르면 아마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을 강력하게 체험한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그 교회를 세우지 않았나 추측합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이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한 성경 말씀인데 거기에 이 10절 중반절에 보니까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 현장 속에 있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한을 체험할 때 그때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로마에 온 교인이라고 되지 않고 뭐라고 돼 있어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죠. 유대인이라는 건 뭐냐면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아직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성도라고 할 수 없어요.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죠. 또 하나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건 뭐냐면 이방인 가운데 유대교를 믿기로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로마에 사는 디아스포라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이라는 것은 이방 사람들인데 유대교를 믿기로 한 이런 사람들이 그 성령 강림의 현장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로마 교회가 이들에 의해서 세워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기록에 보면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는 사람, 성령 강림에 대한 강한 경험이 있을 뿐, 경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경험이 신앙의 전부인 사람들, 경험 외에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면 아까 우리 로마서 10장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교회를 딱 세우니까 하나님의 의를 알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심지어는요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해가 잘 안 가요. 교회인데 하나님의 의에 복종한 게 아니라 자기의 의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그 로마 교회의 4절과 같이 충고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다.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이거 쉽게 풀어보면 그리스도는 율법을 이루시는 분인데 너의 의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려고 했는지 집중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런 율법이라는 말이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이죠. 율법은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악인지, 무엇가 선인지 율법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을 있어야만 그게 뭔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율법이 없으면 각자 자기의 대롱으로 보기 때문에 판단이 잘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옳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율법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기준이 확실해야 되는 거죠.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여러분 혈압이 얼마나 되세요? 혈압 높으세요? 네, 안 높으세요? 예. 혈압이 얼마야 정상이죠? 120에 80이라고 얘기들 하시는데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JNC8이라는 보고서가 있다고 하는데 이 JNC8이 뭐냐니까 미국에 아마도 저기 국립보건원에서 이 혈압을 이렇게 뭐 기준을 하는 뭐 이런 모임이 있나 봐요. 그래서 고혈압 합동위원회 JNC라고 하는 데서 이 혈압이 얼마나 되는지 기준을 아마 발표하는 것 같아요. 저희 나라가 아마 이 기준에 따르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 보고서가 이 기준 이 위원회가 뭐라고 보고서를 냈냐면 160에 100이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여기 정상인 분들 많죠. 네. 근데 요즘에 160이면 약 먹어요. 다 그렇게 따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준을 확 강화시켰어요. 120에 80이다 이렇게 강화시키니까 갑자기 고혈압 환자들이 확 늘어난 거예요. 예전에는 140도 고혈압 아니었는데 120에 80의 기준으로 본다면 140도 고혈압인 거예요.
요즘에 JNC 8 여기에 기준 보고서에 의하면 150에 90이 정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대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고혈압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준이 들쭉날쭉이에요. 그럼 이런 거를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위라는 것은 인간이 기준이거든요. 때에 따라서, 요구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자기 멋대로 기준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까지 저는 정상이었는데 오늘은 비정상이 된 거예요. 기준이 막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행위가 아니라 그 기준인데, 여러분, 그 기준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이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과 변동에 처해 있는 많은 인간들은 여기에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여기에 기준이 맞는 사람은 없다고요. 그래서 다른 길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것을 다 안고 있어요. 율법이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십자가가 해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게 되고 거기에 여러분 함께 달리시면 모든 게 구원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기준 미달인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울며 읍소하며 본인이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문제를 도말하셨어요. 십자가로 나가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그것으로 구원받게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기준이 너무 절대적이어서 거기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로 나가게 되면 십자가는 여러분을 온전히 포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다 안 끌어안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님이 구원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나가지 마시고 십자가로 나가셔야 돼요. 이게 전체적인 관점이에요.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개념이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권면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온전한 율법의 마침이다. 그분을 알아가기에 애써야 된다. 그분이 너희 교회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 너희의 모든 문제가 도말되고 구원이 일어난다고 이 로마 교회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를 세우기 시작할 때는요, 전체를 보지 못해서 율법에 얽매여서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고 상처 주고 떠나가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전체를 보려면 십자가를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전체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율법에서 십자가로 확장되어야 돼요. 우리가 지키고 행하는 우리의 의가, 우리의 공로가 마치 우리를 선한 사람 만들고 우리를 괜찮은 사람 만들고 우리를 구원자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그건 부분적인 거죠. 율법의 마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확장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넓어져서 포용하지 못할 게 없어요. 끌어안지 못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넓어지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런 비슷한 현상이 참 많습니다. 이런 우리 구원을 가로막는 생각의 장애물이 많은데 이 좁은 생각의 장애물이 참 많죠. 대표적으로 뭐 하나 얘기한다면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죄 짓지 않았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나는 의롭지 않은데 내가 왜 구원받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나 그런 구원 싫다. 내가 의롭지 않은데 내가 왜 구원을 받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로는 도달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게 또 뭐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 그 사람이 했지 내가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지 내가 달렸냐? 근데 내가 왜 구원을 받냐? 나 그런 구원 싫다. 이 구원을 거절해요. 자기가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안 했는데 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안 했는데 왜 내가 구원받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기의 행위에 모든 것을 걸어요. 내가 했으면 죄인, 안 했으면 무죄.
내가 봉사했으면 구원, 내가 봉사 안 했으면 지옥 가도 싸.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행위에 의존하는 굉장히 좁은 관점의 구원론이에요. 왜 이렇게 흔들릴까?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왜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흔들리고 있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전체를 보지 않고 부분적 관점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체는 하나님이시고 부분은 인간이에요. 인간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의 필요와 요구의 관점이에요. 그걸 보면 오해하기 십상이고 흔들리기 십상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생각하는 죄의 개념은요, 가장 큰 근거가 행위예요. 아까 말했듯이 하면 죄인이고 안 하면 무죄예요. 자기가 했으면 죄인, 안 했으면 관계없고 이렇게 된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 맞지는 않아요. 한 사람 원리라는 거 알고 계시죠? 한 사람 원리.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게 한 사람 원리인데 이런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 때문에 구원이 되었다. 이 논리인데 이 논리에 의하면 내가 안 했다고 내가 했다고 이런 논리가 안 맞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 안에 그렇죠? 성이 이렇게 있는데 파수꾼들이 있잖아요. 근데 바깥에 적들이 있어요. 언제나 이 성을 함락시킬까 그러고 있는데 성 안에 있는 어떤 파수꾼이 한 명이 내통했어요. 배신했어요. 그래서 밤에 몰래 문을 열어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는 사람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죽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잘못하지도 않는데 내가 왜 죽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문 안 열어줬는데 왜 내가 죽어야 되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한 사람의 원리 중에 하나예요. 코로나인데 지금 코로나가 너무 만연했는데 우리가 지금 괜찮은 거 백신 맞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이 백신을 개발했어요. 여러분 맞았잖아요. 괜찮아졌어요. 여러분이 백신 개발한 거 아니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잖아요. 아닌가요? 한 사람의 원리.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안 했다고 난 죄인 아니야. 내가 순종 안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 안 받아. 그런 논리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죄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가장 큰 근거가 약속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약속 안에 있는가, 약속 바깥에 있는가의 문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면 하나님께서 그를 죄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완전성을 통해서 그분의 전능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죄 없다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죄의 개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죄라는 개념은 자기의 행위뿐 아니라 조상의 죄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일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지은 사람의 단독적이고 의지적인 결정이라고 보지 않고 그 사람에게 죄짓게 만드는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영향력이라는 게 죄성인데 이런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면 아담과 하와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금기시했던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하와잖아요. 아담은 안 먹었어요. 나중에 먹긴 했지만 이게 먹으라 해서 먹긴 했지만 안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먹긴 했는데 처음에 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아담 하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죄의 대가는 아담과 함께 감당하게 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아담은 직접적인 죄 행위를 하진 않았지만 아담은 하와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어요. 앞에 본문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다. 어떻게 죽는다고요? 반드시. 반드시의 강조형이 반드시예요. 사투리인데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아담이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창세기 3장 3절에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여기까지는 맞는데 그 다음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바꿨어요. 반드시를 얘기 안 하고 꼭 죽는다 얘기 안 하고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담이 죄 없지 않습니다. 이 죄는 영향력인데 여러분의 자녀의 죄가 여러분과 무관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만 죽어라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지 않고 그 죄값을 옆에 있는 부모의 손에서 찾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죄가 그 죄 짓는 사람의 단독적인 결정과 의지의 산물로 보지 않아요. 영향력. 그럼 죄라는 개념은 상속의 개념이고 계승의 개념이 있어요. 유전적 개념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죄가 물려서 대로 이어오는. 그럼 이것을 끊는 확실한 방법이 예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모든 걸 다 품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죄를 짓게 될 때 보면 항상 혼자 있을 때가 많고요. 성령이 역사할 때는 모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공동체적인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쓰여진 최초의 부정어는요,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는 말입니다. 성경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시리라.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부정어예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공동체성이에요. 여럿이 같이 있을 때, 그렇죠? 사단의 공격에 더 능하고, 여럿이 같이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죄의 인간은요, 항상 혼자 있길 원해요. 이기적이고 개인적이에요. 죄의 특징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는요, 계속 교회 오고 싶어서 함께 예배하고 싶은데 성령이 사라지고 나면 늘 혼자 있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제가 그럴 때가 참 많아요. 혼자 있고 싶다. 그럴 때 성령이 떠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모이게 돼요. 자꾸 모이게 된다고요. 성령이 없어지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드러나냐? 모이기가 싫어요. 혼자 있고 싶어. 왜 자꾸 오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복의 개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은 믿음의 선진으로부터 기인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게 복이에요. 우리가 복 받는 것은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절대로 우리 자신의 행위의 대가의 개념으로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복은 계승이에요. 계승. 계승이라는 개념. 유업이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요. 우리는 복을 받을 때 성취자가 아니라 사실 상속자예요. 이 조상들로부터 기인한 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냐면 여러분의 후손들이 복받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마음대로 사시면 여러분의 자녀는 아무것도 받을 게 없어요.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복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약속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야 되고 그들이 그 약속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인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복의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복 받고 있다면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결과예요. 여러분 그런 복 받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도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또 받아요. 할렐루야. 신명기 28장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기니까 굵은 글씨를 중심으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네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유를 여러분의 행위에서 찾는 게 아니라 사실 전제가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데서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개념은 뭐예요? 조상들로부터 듣는 거예요. 누구한테 청종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다는 것은 조상으로부터 그들이 동의한 신앙을 듣는 것이고 그걸 계승하는 것이고 그것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바로 쉐마예요. 이 쉐마는 듣는다는 뜻이지만 순종한다는 의미고 동의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이 이유가 뭐냐면 그 조상들의 고백을 우리가 이어받는 거예요. 우리 이미지 하나 보여주십시오. 미국 여행하시다 보면 이 햄버거를 먹어보신 분이 있어요. 지금 어디인지, 이건 LA에 본점이 있고 지금 동부 쪽에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LA 갔을 때 이 햄버거가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어요. 무지하게 맛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그걸 질문이라고 하고 그걸 대답이라고 안 하고 계십니까? 맛없으면 제가 얘기했겠어요? 네, 맛있죠. 이 특징이 뭐냐면 in and out. 들어가고 나간다는 뜻이에요. in and out, 이 햄버거는 이 생고기 패드, 냉동하지 않아요. 그냥 잡아서 바로 생고기를 패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 갓 이렇게 수확한 감자로 이렇게 튀김 만들고 이래서 파는데 굉장히 맛있고 중요한 건 굉장히 싸요. 그래서 미국인들의 선호도 1위라고 해요. 무슨 맥도날드 이것보다도 저걸 더 선호한다고 그래요. 저 인앤아웃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 인앤아웃 햄버거라는 것은 1948년에 해리 스나이더라고 하는 사람이 창립을 했는데 지금은 그 손녀가 아직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해리 스나이더의 간증이 있어요. 그 간증이 뭐냐면 이 1960년, 70년대 억만장자가 됐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어떤 포춘지의 경제 잡지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성공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인터뷰했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박수를 쳤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나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인터뷰를 간증을 다시 했는데 사실은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그 복을 전해주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 컵 밑에 보면요. 저 햄버거 집에서 파는 저 밑에 요한복음 3장 10절이 다 적혀 있어요. 유리잔에는 그 밑에 이렇게 새겨져 있어서 콜라를 마실 때 딱 보게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 구원 얻게 하시다. 이 말씀이 거기 딱 적혀 있어요. 그래서 콜라를 마실 때마다 보게 돼 있어요. 해리 스나이더가 고백했던 복의 개념이 뭐냐면 아버지, 할아버지가 나에게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알면 우리는 복이 이렇게 온다는 궁극적인 사실을 몰라요. 자기가 만드는 줄 알아요. 자기가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아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가장 기대했고 가장 든든한 성도들의 교회라고 생각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9절에서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사랑을 말씀한 이후에 지적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을 설명하는 이 성경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상황적으로 현실적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 때는 사랑이지만 어떨 때는 무관심이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하나님은 날 사랑한다면 내가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모양인 걸 보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전체적인 것을 보지 않고 자기의 상황을 놓고 볼 때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8절 보십시오.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 모든 건 다 패하더라도 사랑은 변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상황으로 볼 때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부분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 비로소 부분적인 것들이 폐해진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죠. 부분적으로 아는 신앙을 오늘 11절에는 어린아이에 빗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떤 존재냐면요, 전체를 보지 못하는 존재죠. 부분적으로 보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당장의 것에만 집중하는 존재가 어린아이입니다. 이런 성숙함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저 어린아이 때의 관점이나 관심에서 그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숙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그것밖에 못 보는데 어른들은요, 그렇지 않은 것도 보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성숙함이라는 거는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는 안목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오직 내 입에 들어가는 거, 이것만 생각했는데 이 성숙한 어른들은요, 이웃을 생각하게 되고 공동체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이면. 그래서 어른들, 정말 성숙한 어른들은 깨끗한 곳에 가면 휴지 잘 안 버립니다.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예요? 뭘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어떤 누군가가 그 쓰레기를 주워야 되는 수고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버리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면 그걸 버리는 게 편한데 이웃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니까 안 버리. 이걸 우리는 성숙이라고 해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유익과 누림과 혜택,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드림과 희생과 헌신과 책임을 얘기하게 돼요. 이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넓어진 신앙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을 확장시키는 놀라운 계기의 말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전체를 봐야만 끝까지 갈 수 있는 이유 때문에 그래요. 전체를 못 보면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알아야 되죠. 마지막을 볼 수 있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한 2년 됐는데 제가 이런 예화를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8차선 고속도로가 있고 여기에 비포장 시골길이 있어요. 어떤 길이 좋아요? 네, 그거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목적지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답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예요. 목적지까지 볼 수 있어야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해요. 8차선 고속도로 끝에 벼랑길이라면 절대로 거긴 좋은 길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비포장 시골길인데 그 마지막에 고향집에 엄마 아빠가 계시는데요. 좋은 길이죠. 그러니까 어떤 게 좋냐,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왜? 마지막을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누가 길을 보라고 그랬어요? 목적을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편한 분이 있고 고통스러운 분이 있겠죠. 근데 편하게 산다고 해서 그분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좀 어렵게 살고 힘든 과정을 산다 해서 그분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요?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니까요. 마지막이 어떻게 된지를 모르면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과정을 누리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결과에 도달할 것인가요. 이게 전체를 보는 신앙이에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가면 마지막에 어떤 소망이 있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살아가는 동안 포장된 8차선이 되기를 기도해야 되겠지만 근데 그 끝에 뭐가 있는지를 이야기하셔야 되죠. 그리고 이 넓어지면 정죄하지 않게 돼요. 그게 넓어져야 될 이유가 듭니다. 모르면 정죄하잖아요. 전철에서 어떤 아이가 막 뛰어놀아요. 다 앉아있는데 막 의자 위에 신발 신고 올라와서 뭐 이 손잡이 받고 막 이렇게 놀고 막 옆에 사람 툭툭 치고 막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다들 막 인상 찌푸리고 있어요. 근데 저 옆에 아버지가 앉아있는데 이러고 계속 고개 숙이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와서 사람 치면서 아니 저 아이 당신 아이요? 그러면 좀 제재를 좀 하시라고 이렇게 막 아나무인으로 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했더니 그 아저씨가 그때 비로소 막 정신을 차린 다음에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병원에서 저 아이의 엄마가 죽어서
지금 집에 가는 길인데 저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막막해서 망연자실 앉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신경을 못 썼네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전차관이 숙연해진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정죄했어요? 그 부인의 현상만 봤기 때문이에요. 전체를 못 보니까 정죄하게 돼요. 우리 교회가 부분적인 신앙으로 가면 모든 사람을 정죄합니다. 왜 그랬어? 왜 저 사람은 안 해? 계속 정죄하다가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무너져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전체를 보면 위로하고 격려하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전체를 봐야 될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단은요 항상 부분적이에요. 제가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길거리 가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뭘 주면서 하나님이 없는 거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성경에 쓰여 있대요. 그래서 제가 진짜예요? 봤더니 시편 14절에 하나님이 없다 하시니라 그 쓰여 있어요. 거기 쓰여 있더라고요, 진짜로. 근데 그거만 딱 뺀 거예요. 그 절 자체를 다 보지 않고 앞뒤는 보지 않고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체를 보지 못하면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물고기가 있어요. 물고기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지렁이에요. 지렁이 제일 좋아해요. 근데 물속에서 헤엄을 쫙 치고 있는데 이렇게 지렁이가 이렇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지렁이가 여기 달려있지? 이렇게 확 먹으려고 봤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쇠꼬챙이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쇠꼬챙이에 달려있지? 근데 가만 보니까 여기 왜 실이 달려있네? 왜 실이 달려있지?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쳐다봤더니 이렇게 막대기에 달려있는데 그 막대기를 잡고 있는 어느 아저씨가 웃고 있는 거예요. 저 아저씨가 왜 웃고 있지? 옆을 딱 봤더니 솥에서 물이 끓고 있는 거예요. 왜 물이 끓고 있지? 그래서 이 물고기가 아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이걸 딱 덥석 물면 어떻게 돼요? 여김없이 탁 낚아채겠죠? 턱이 탁 충격을 받게 되고 휙 날아가지고 도마 위에 쫙 눕혀진 다음에 칼로 착착착 썰어가지고 가진 양념을 다 뿌려서 그 솥단지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당장에 그 지렁이만 봤다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죠. 이야, 내가 좋아하는 지렁이네. 이거 물게 되면 뜨거운 물속에 들어가 매운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전체를 보니까 이거 물면 안 되겠구나. 아는 거죠. 이런 교회 신앙은 이런 능력을 배양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를 보게 만들어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체를 봐야 될 이유가 3가지 있었어요.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확장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다가오는 한 주간도 확장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넓어지세요. 시야를 넓히세요. 거기에 오묘한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 있는 줄 믿습니다.